한 일 동안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한동안 가물다가 이틀 정도 제법 비가 내려서 이제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은 이제 또 뒤이어서 장마전선이 또 제주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모쪼록 큰 피해 없이 지나도록 바라겠습니다. 의암성사님의 말씀 중에 이신환생을 주제로 제가 이제 설교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이신환생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이유는 제가 중학교 때 겨울방학 때 화학산으로 동계 수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건물 정면에 우리가 흔히 이제 주련이니 뭐 대련이니 해가지고 기둥에 이렇게 쭉 써 있는 글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 기억에 다른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신환생이라는 글귀는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모님의 영향으로 한문을 이제 제법 읽고는 했는데, 수련 중에 경전봉독을 할 때가 되면은 원장님께서 원문으로 읽어보고 또 번역도 한번 읽어보고 하라고 하셔서 그리 하였는데,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신환생평을 봉독했던 기억은 지금도 어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학산 수도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변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그 크기나 이런 저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하게도 그 건물은 뽀얗게 보이는데 이신환생이라는 그 글귀만은 파란 바탕에 하얗게 써 있어서 이신환생이라는 그 글씨가 제 기억에 아직도 또렷합니다. 이신환생을 한문 그대로 풀이하면 이 몸으로서 성품을 바꾼다, 혹은 몸을 성품으로 바꾼다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성사 이전의 동학도들은 전통적인 수련 수행 방법으로 닦을 수의 수심 정기나 지킬 수의 수심 정기의 마음 공부에 치중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격변하며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라는 일제의 강점으로 민초들은 도탄에 빠져 있어 이와 같이 소극적인 은도의 수행 방식으로는 개인은 물론이고 교단 또한 지켜나가기 힘들다 생각하시어 우이동에 3만 평의 땅을 사셔서 봉안각을 지으시고, 봉안각을 지으시는 와중에도 의사원 일동을 모아 7차례 혹은 도선사에서 했던 강론은 빼고서 6차례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 횟수와 별개로 주된 법설은 이신환생을 강조하시면서 설법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당시 성사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제1회와 2회 때 설법하시기를 연성의 묘법은 이신환생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대들이 나라는 것은 유형한 나이니 이 유형한 나를 무형한 나로 바꿀 것이요, 신변세사의 나를 성중청사의 나로 바꿀 것이다. 그대들이 만약 육신의 나로부터 생기는 모든 인연을 끊는다면 본연한 성령의 나는 자연히 나올 것이다. 사람은 평소에 견실한 수양을 쌓지 않으면 위급한 경우를 당하여 마음이 흔들리나니, 이것은 그대들로 하여금 반드시 꼭 수련을 해야겠다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인 결심은 쉬우나 평생을 통한 결심으로 수양하기는 어려우니라. 이와 같이 제1회와 2회 설법을 하셨고, 제3회 때는 성사와 참여자 간의 대화로서 당시 지동섭이 묻기를 대신사께서 출세하신다 하니 사실입니까? 성사가 대답하시기를 성령으로 출세하실는지 육신으로 출세할는지는 말할 수 없으나 다시 출세하실 것만은 분명하리라. 지동섭이 묻기를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까? 상사가 대답하시기를 정성이 지극하면 배울 수 있느니라. 지동섭이 그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성사가 말씀하시기를
이번 49일 기도를 마치는 날쯤이면 출세하실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육신으로 출세하는 것은 천하에 없는 일이니 육신 출세야 바랄 수 있겠느냐마는 설사 육신으로 출세할지라도 그대의 수련이 부족하면 대신사는 배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신사의 출세 여부는 그대들의 수련 득실 여부에 있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설법을 하셨습니다. 또한 제4회 때는 도는 가도순화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사이신 해월신사님께서 역설하신 것이니 수도의 극치는 부하부순이다. 천하의 대사는 다를지언정 가정에서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람은 아무리 성인이라도 죽기 전에는 그 인격과 명예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요, 큰 성인은 큰 일을 당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 세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니 첫째는 사상생활이요, 둘째는 학문생활이요, 셋째는 노동생활이다. 그 중에서 사상생활하는 사람은 능히 학문하는 사람과 노동생활하는 사람을 부릴 수 있으나 노동생활하는 사람은 학문생활하는 사람이나 사상생활하는 사람을 부릴 수 없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난세에는 이것이 바뀌기 때문에 민생의 도탄에 빠지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법설을 하셨습니다. 다시 제5회 때는 내가 이신환생에 대하여 말하였거니와 성령은 불생불멸하므로 기수가 능히 제어하지 못하나니 진실로 오는 화를 면하고자 하면 성령과 육신을 바꾸어 믿는 데 있느니라. 성령과 육신을 바꾸어 믿는 방법은 육신관념을 끊어야 하나 육신관념을 끊으려면 더욱 어려울 것이니 육신관념을 끊으려고만 생각지 말고 일거일동에 누가 능히 나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가 하고 이것을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생각을 공부를 계속하면 자연히 성령이 주체가 되고 육신이 객체가 되어 위로는 대신사와 같이 대각이 될 것이요 아래로는 가히 육신의 화를 면할 것이다. 중략하고 다만 오늘의 일은 국가의 일이거나 교회의 일이거나 오늘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먼저 종교적 수련이 있어야 하나니 종교적 수련이 없으면 하늘의 감흥을 받기 어려운 것이니라. 하느님의 감흥을 받으면 만리만사가 무의이화로 되는 것이요 하느님의 감흥을 받지 못하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라. 지금 세상은 힘센 사람이 제일인데 완력 또한 힘이라 하니 개인과 개인 사이에 힘을 겨루는 것으로 이러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니 앞날의 세상은 도력으로서 많은 사람을 감악해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포덕이다. 우리 교회에서 포덕을 모니 한 사람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이니 포덕은 하면 할수록 힘이 점점 불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 내용으로 주로 이신환생을 위주로 6회 혹은 7회 49일 기도식 때 설법을 계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사님이 이신환생을 특별히 강조하시어 이때부터 천도 교인들의 수행 요체가 되었습니다. 성사 이전의 동학도들의 수행 방식으로 천인합일의 종교적 신비 체험을 통하여 도성 입덕의 인격을 갖추려면 마음을 순수하게 닫고 기운을 맑고 깨끗하고 바르게 수심정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과 일제 식민 통치하에 우리 민족을 해방코자 하는 성사님의 뜻은 보국 안민의 대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앙생활이 요청되었습니다. 은도의 시대적 수련에서 현도의 새로운 수련을 통하여 교도들이 보국 안민할 수 있는
주체적 인간으로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대신사께서 육신에 치중하면 안락한 것이나 일시적이라 하시면서 육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성령의 삶을 택하셨습니다. 모름지기 수도자가 육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성령의 참된 삶으로 바뀌려면 먼저 고생을 악으로 알아야 한다고 설법을 하셨고, 해월선사께서는 스승이 전해주신 대도를 한 점 의혹 없이 후대에 전하시기 위하여 그야말로 갓난신고의 가시밭길을 걸으시면서 일생을 하루하루 수도 수련회의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성사께서도 하루에 주문 3만독이라 하시면서 말씀 그대로 이신환성의 본뜻을 몸소 보여주셨다 하겠습니다. 동학의 원료라는 책에 보면 내가 항상 몸을 성령으로 바꾸라 하였으니 그대들을 죽으라 한 것이 아니요 영생하라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사와 성사 법설에는 성심 수련으로 본래의 성을 바꾸라, 후천 개벽의 시기에 처한 우리는 먼저 각자의 성심부터 개벽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자신의 성신을 자신이 개벽치 못한다면 보덕 광제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신환성은 단순히 심신수련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학의 기본 정신인 오심증여심, 사인여청과 더 나아가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는 인내천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며, 동학, 천도교 고유의 인신록적인 철학 사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인신록적 전환으로 우리의 몸이라는 개념을 상반된 두 가지의 의미로 정의하시면서 몸이란 사전적으로는 육신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 경우에 몸을 한 개로 보고 객체로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품을 담는 그릇의 의미를 지니게도 됩니다. 이 경우란 몸이란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가능성도 가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몸에 대한 상반된 관념을 모순적이라 보이면서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성품을 완성하였다 하여 육신을 지나치게 소홀히 한다면 그 육신이 쇠하게 되면 그 속에 담긴 성품 또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 육신을 잘 보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원리하에 육신은 객체이면서도 수행에 있어 주체적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즉 육신으로서의 몸 개념과 성품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몸 개념을 포괄하여 이해하는 것으로서 몸에 관한 인신록적인 전환이 인신환성을 지칭한다 하겠습니다. 천도교 총서에 보면 육신은 오래 살아야 100년이요 성령은 영원하여 불생불멸이다. 육신은 의존적이요 일시적인 객체이며 성령은 지속적이며 주체적 존재라. 우리의 참된 삶은 성령 생활에 치중하여야 하는데 참으로 고생스럽다 하셨습니다. 의암성사께서는 성령 생활에 대한 실천적 수행 방법을 제시하여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 굳세게 수련하는 이심위사와 마음을 닦아 성품을 바라보는 수심견성하라 하셨습니다. 성사에 따르면 육신에서 발생하는 온갖 욕망에 의해 의지가 쉽게 흔들리고 말기 때문에 일관된 수행을 지속해 나가기가 힘들다 하시면서 오로지 마음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의념을 배제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성품을 길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수행이 욕망을 잊고 마음을 닦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본래의 성품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몸 안의 성품을 관조해 나가는 주체적인 수행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품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성품이 선하다 혹은 악하다, 성품이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성품을 얘기하는데, 이신환성하여 성품을 바꾼다면 어떠한 성품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막막할지도 모르겠지만, 천도교인으로서 성품이라면 사람이 곧 하늘이며 그 사람을 하늘랭과 같이 존엄하게 섬기면서 하늘 사람으로 자아 완성을 실현해 나가고, 일체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확립하고 자유, 평등, 평화 실현을 실천하며, 대신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 영세무궁하단 말가라 하셨듯, 인생의 무궁함을 알고 우리 인류가 또한 한 동포요 한 형제라 법문에 말씀하셨듯이 하늘이 하늘된 신령한 존재임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지상 천국, 이상 세계를 기원하며 사람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인식하여 경전의 말씀대로 일념 제자라야 만사여의하리라 함과, 사람의 본래 마음이 하느님임을 깨달아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 자심자성, 자심자경, 자심자신 더하여 자심자법하여 천지가 만물의 부모임을 알고 천지 부모의 효성을 다하고 그 천지를 보존하며 지켜나가 인호동포요 무로동포임을 제대로 알아 사람마다 도성덕립하여 지상신선으로 하늘나라를 건설한다. 하루하루 잊지 않고 지켜나가 그 성품을 바로 바꾸었다 하겠습니다. 성사께서는 신앙통일은 먼저 정신통일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그 경전의 문구만을 따져서 연구하지 말고 오로지 대도의 진리를 자각하는 데 노력하여 조용히 하늘 땅 이전의 소식을 들으라 하셨으니,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말이나 글로써 다 표현하지 못하고 직접 먹어보지 않고서야 어찌 그 맛을 알겠습니까? 대신사께서 논학문에 말씀하시기를, 닦는 사람은 헛된 것 같지만 실지가 있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실지가 있는 듯 하지만 헛된 것이니라 하셨고, 또한 탄도 유신급에 구하심유라야 내지도미하리요 일년 제자라야 만사여의라 하셨으며, 이신환성의 수련으로 도력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성사께서 대도는 언설로 표현하지 못한다 하셨으니 수련으로서 하늘 땅 그 이전의 소식을 직각하여 성품 하늘, 근본 자리에서 온 하늘과 흔히 헌안한다 할 때의 그 혼한 자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사께서 글로써 무채벽경 삼신관에서 마음 공부 계제로 허광심, 여여심, 잔의심을 나누어 말씀해 주셨고, 또한 성범설에서는 자리심, 이타심, 공화심, 자유심, 극락심으로 나누어 자세히 말씀해 주셨듯이, 경전은 경전의 말씀대로 비기자자 살펴보고 스승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천주, 양천주, 사인여천, 인내천, 물물천, 사사천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수도에도 단계가 있고 그에 맞는 수도, 그에 따른 마음가정과 강조점과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초보적인 것에서 머물러서도 아니 되며 과정이 생략된 채로 최고의 목적만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신환성은 대도견성 수도의 요체를 요약하여 주셨지만, 이신환성이란 네 글자만 알고 수도에 계단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헛된 공부라 하셨습니다. 무채복경에서도 경계하셨지만 후학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과정이 생략된 인내청과 이신환성의 결론에만 집착하여 신앙적인 힘과 영성적인 활력을 잃어버려 단지 인연적인 단체로 시대의 풍파와 경륜에 휩쓸렸지 않나 하는 마음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수도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정하여
대신사께서 성경신 3자가 우리 도라 하셨고 성사님이 여기에 법을 더하셨으니 어떤 것이 참된 이침을 공부하여 나가고 그 공부가 참된 것이라 판단이 된다면 변치 말고 지켜 나가라 하셨으니 그것을 법이라 하셨습니다. 스승님들께서 사계명, 수덕문의 8수칙, 신무청과 임사실천 10개조, 저희들이 시일식 때마다 있는 법문, 오로지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 항상 살펴서 매매사사 벗어나지 않나를 경계하면서 일상에서의 생활 수련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형사께서 이신환성을 말씀하신 그 시대적 배경이나 여타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면 한도 없겠지만 다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공부가 되고 저 멀리 화학산 수도원의 대련에 써있던 이신환성 네 글자가 선명히 떠올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장마도 시작할 것이고 이어서 무더위도 닥쳐올 것인데 특히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